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겨눌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아멘,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영영불을,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얘기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근세를 가지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새일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공동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살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신과 힘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심과 평안을 누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여러 위험에도 또 주님 맡기신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개척 간사님들을 주의 크신 팔을 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듣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이 깜빡하시고 가을을 잊어버리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보호대회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 포동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차량 편성 등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안내가 있습니다. 가나 부파 목장 이영아 자매님 장녀 더 사랑팀의 강정윤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프리미엄 호텔 웨딩홀 2층에서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살린 암송구절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장절, 말씀 장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3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역대상 10장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군사된 성도들이 주 안에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용기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어떤 곳입니까? 허리는 몸의 힘이 집결되는 곳이 허리인 것입니다. 허리가 허술하면 모든 것이 허술해집니다. 아마 허리 아파본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리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허리가 아프면 누워있기도 힘들고 누웠다가 일어서기도 힘들고 똑바로 서기도 힘든 것이 이 허리가 아플 때 오는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허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은 정관사 더가 진리 앞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진지함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무너지면 똑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성실함과 진지함과 진실함이 무너지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슴에 딱 찼던 이 호심경은 심장과 폐와 같은 급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목에서부터 가슴과 복부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이 가슴이 노출돼도 적의 창칼로부터 보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착용하는 의의 호신경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 나의 의로움, 나의 완전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호신경으로 착용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실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도 예수님의 의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피를 수혈하면 그 피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렇게 수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의가 수혈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귀는 참소자고 대적자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이 참소한다는 것은 고자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막 찾아가서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저 죄 좀 보십시오. 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가서 고자질합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우리의 죄들을. 참소자는 이렇게 성도들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야, 너 이런 형제, 이런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잖아. 그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나 같은 건 교회 나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야, 너 네가 한 짓 알고 있지? 야, 너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지? 야, 너 같은 놈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에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불순종하고 버릇없고 때로는 나쁜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부자 관계를 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내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발에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발이 아프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안전, 발의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 병사들의 군화는 오늘날의 군화와는 좀 다릅니다. 샌들 같은 군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들 밑에는 징이나 못이 박혀 있습니다. 왜 이런 신발을 신냐면은 전쟁에서 적군에게 상처를 입기 위해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이 흙 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지 않으면,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마귀가 설치해 놓은 이 뾰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음모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복음 그러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던 내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죄 짓고 슬퍼하고, 죄 짓고 낙심하고, 죄 짓고 고통하고, 사단이 와서 정죄하고 낙심시키고 그러는데, 복음은 죄 짓고 살던 유동근이 죽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죄 짓고 살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인생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인생이 친구 잘못 만나도 인생 망합니다. 옛날에 종이 노예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악독한 주인을 만나는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같은 귀한 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보다 놀라운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죄 많은 내가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주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런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던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를 돌아보면은 이 복음의 신을 신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가시밭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시밭 같은 세상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데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이 가시밭 같은 세상길 걸을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맨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삶 속에는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함께 모이면 상처 입으니까 함께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기도 거부합니다. 팀 모임에 가기도 거부합니다. 교제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 상처 입을까 봐 겁이 나서. 왜? 그동안 만나보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또 만나면 또 사귀다 보면 상처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이 사단의 음모에 엮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으면 하나 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발만 든든하면은요, 가시밭길도 용기가 생깁니다. 아무리 험한 길도 용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기만 하면 거짓과 조롱, 핍박과 손해, 억울함과 무례함을 나에게 행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내 옆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자매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자기 자아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 죽었잖아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항상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이 되면 내가 모든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니까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면은요,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나 자신의 삶에 기쁨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 죄인들이지, 우리는 서로 가시를 가지고 있지, 그래, 그렇지만 나는 복음의 신을 신었어. 다른 형제들과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은요, 아무리 귀한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유혹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불화살을 쏘는 그런 전쟁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요, 커다란 방패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길이가 140cm래요. 1m 40이래요. 와, 크죠? 이 폭이요, 70cm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이 방패대에만 딱 움츠리고 있으면 불화살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적이 쏘는 불화살들을 다 무용지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의 방패를 들면은요, 적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우리 인생이 망가질 염려가 없습니다. 망가질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뭡니까? 지난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공포심이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악한 상상을 하는 불화살을 쏩니다. 낙심이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교만이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화살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마귀의 불화살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뭘까요? 나는 믿음이 커. 이게 믿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이 얇게 얼었는데, 난 믿음이 커. 난 믿음이 커서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가도 깨지지 않아.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발짝만 걸어도 물속으로,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적과 싸울 때 이렇게 대오를 짜고 방패를 들고 방패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이 방패 벽을 항상 마주하고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전진 밀집 대응을 할 때 이 이름을 팔랑스라고 불렀는데, 이 밀집 대응은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서로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믿음으로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너와 그가,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밀집 대응을 쓰는 것, 팔랑스 대오를 서는 것,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함께 서로 연결되면 사단이 우리 세계로를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입니다, 사단도. 저기 건들면서 힘 뺄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방패를 확실하게 들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팔랑스는 함께 대오를 굳건하게 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방패 밀리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밀리지 않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밀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이 투구를 써야 머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가득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결국 그러다 다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인생도 달라집니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머릿속에 가득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다르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환난을 잘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너희가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렇지만 그때의 인자가 왕 중의 왕으로, 임금 중의 임금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거야. 이런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미래의 소망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그들의 머리에 투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절망당할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나 같으면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겠다. 야,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어. 너도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것이고 들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예수 믿어야 되겠냐? 야, 그냥 오케이. 그냥 신앙 포기할 수 없으면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자.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자. 그러면 너 그런 고통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나는 하나님 만나서 상 받을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구원의 투구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도 미래의 소망에 그 투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은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또 방패
또 방어용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이것은 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바깥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3번이나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만 읽고서도 나 오늘 성경 읽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검을 얼마나 휘두르면서 연습하겠습니까? 검투사 영화 한번 보셨죠?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칼 휘두르는 일입니다. 안 죽기 위해서, 싸워서 안 죽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투사와 같은 싸움을, 우리도 지금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연관된 훈련 목표가 있으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구절 암송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암송하면 침이 안 걸립니다. 암송하면 침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저도 암송하는 거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암송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생쇼를 합니다. 생쇼를 해. 하고 덮어놓으면 뭐였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검투사가 칼을 들고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연적으로 읽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읽어집니다. 제가 근무하던 군의 복도에 딱 들어갔는데 복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다. 와, 좀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줍니까?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영적인 군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전신 갑주를 주셨습니다. 갑주를 주셨습니다. 전신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갑주 내 힘으로 착용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기운에 이끌릴 때, 그때만 이 갑주를, 이 전신 갑주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기운으로 진리의 띠를 성령께서 띠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령의 기운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착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갑주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기운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습니다. 몇 주 전에. 첫째로,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만 먼저 하십니까? 그 기도만 하고 끝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면 첫째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겸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서 펄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펄펄 살아 날뛰는 것이 그게 교만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보여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제 힘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 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1절, 3절, 5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세상 마귀와 싸우고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들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백전백승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아멘.